지난 목요일 새벽에 제가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저기 어딘가 제가 앉아드렸습니다. 앉아서 이제 묵상하는 중에 이 교회는 나한테 어떠한 존재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참 내가 이 교회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의 사랑도 많이 받았고 그거 뭐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어도 참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있는 13년 동안에 너무나 큰 은혜를 경험을 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이 교회가 나한테 얼마나 또 우리 제 아내한테도 그렇지만은 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떠난 후에 하루도 사실 빠짐없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죠. 여러분이 아플 땐 저도 아팠고 또 여러분에게서 기쁜 소식이 들릴 때는 저도 기뻤고 비록 떠나 있었지만은 그렇게 삶을 같이 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러면서 생각되는 것은 참으로 이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는 특별한 교회다. 이 교회야말로 정말로 은혜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교회는 참 역사성을 가지고 있죠. 해외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그 역사성이나 그 상징성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교회에 그 은혜 있는 교회의 사명과 특권을 주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은혜 있는 교회의 목회자와 평신도라는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을 많이 하시죠. 우리 한호준 목사님 막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20년도 더 됐죠. 그때 퀸스 메디컬 센터에 이제 이분이 그 채플린, 원목 실습을 하기 위해서 2년인가 오셨는데 그때 우리 교회는 병원 선교를 한참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병원 선교 담당 목회자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이분을 초청을 해서 이제 파타임으로 우리 교회에서 일을 하셨고 풀타임으로는 이제 원목 실습을 하셨는데 이분이 20년 후에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올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참 깜짝 쇼를 하신 거죠. 그리고 생각에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또 얼마나 놀랄 일들을 행하시겠나 이런 기대를 하게 돼요. 우리가 다 앞날을 예측할 수 있고 스스로 조정할 수 있으면은 사실 사는 게 그렇게 재미없을 것 같아.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앞날에 대해서 소망도 가지게 되고 또 기대도 가지게 됩니다. 아무튼 새 목사님 오신 그 일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큰 은혜 베푸실 줄로 믿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은혜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데 은혜 있는 교회 목회자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목회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예를 들 수가 있지만 특별히 오늘 저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혜 있는 교회의 목회자상을 한번 살펴보려고 생각을 해요. 이분이 이제 어떠한 심정으로 목회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여기저기 나와 있죠. 그래도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의 그 목회자로서의 그 심정과 그의 행위가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목회자상, 특별히 바울의 목회자상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목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모든 노력의 목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성도들을 인도하는 데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가 하는 모든 언어 행위, 그의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이런 모든 노력이 합해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다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부르셨죠. 그러고 거기서 행복한 삶,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거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지만 나 자신이 우선 괴로운 인생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로부터 부르심을 모든 백성들이 하늘나라 시민에 걸맞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데, 목회자는 거기에 길잡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목회의 사명과 목표를 잘 못 이해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죠. 목회자에 대해서 기대할 것은 기대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사명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잘 살도록, 이 세상에서 좋은 시민으로 살도록 인도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일도 하죠. 특별히 이민교회의 목회자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 때까지만 해도 이민자의 그 삶을 위해서 목회자가 시간과 정력을 많이 썼어요. 공항에서 픽업하는 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직장 얻는 일, 아파트 얻는 일, 운전면허 따는 일, 아이들 학교 보내는 일, 이런 거 다 목회자들이 도왔죠. 그렇지만 그게 사실 본령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본령의 사명은 2차로 두고, 사실 1차가 되지 않는 그 부수적인 사명에 너무 힘을 쓰다 보니까 교인들을 영적으로 지도하지 못하는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게 됐죠. 목회자는 성도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이런 이해를 목회자도 해야 되고 성도 여러분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코드가 그래서 맞아야 돼요. 두 번째로, 이 바울은 그러면은 그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물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목회자의 삶에서 보면은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한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곳에 부름받은 모든 목회자들, 전도사님들, 이것을 마음속에 아주 중심에 든든히 세워놓고 기억하고 따라가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자신의 목회를 통해서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근데 저도 목회자로서 경험한 것이지만은 이 목회자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는 감독이 목회자를 파송을 하죠. 또 봉급은 교회에서 주죠.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이 감리사나 감독, 이런 교단의 책임자들한테 잘 보이고 그들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 될 수가 있어요. 또 매일 부딪히는 분들이 성도들이니까 그분들로부터 욕먹지 않도록 또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일에 그 마음에 늘 노심초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이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가 쉽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케이스는 아닙니다. 특별히 작은 교회, 거기서 힘쓰는 장로님, 돈 많은 장로님, 이런 분들은 마치 목회자를 고용일꾼 부리듯이 하는 분들도 있어요. 당신은 왜 우리가 돈 주는데 왜 우리 말을 안 들어? 내가 여기서 돈 제일 많이 내는데 왜 내 말을 안 들어? 이런 식으로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을 슬프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자를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나 이런 관점에서 판단하지 말고 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잣대로서 목회자를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이 목회자의 권위와 사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지만
그 권위를 주장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을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귀중히 여기는 것 같이 했습니다. 목회자의 권위 문제가 오늘날 상 큰 문제예요. 목회자의 권위뿐만 아니라 지금 세대는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목회자가 있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권위는 질서를 가져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럼 질서가 무너지죠. 질서가 무너지면 혼란이 생기죠. 혼란 속에서 틀림없이 생기는 갈등이죠. 그래서 교회가 늘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싸우느라고 전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되기가 쉽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권위가 있었지만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교회가 목회자가 권위를 주장하기 전에 먼저 권위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관계는 목회자는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사람들을 위협하는 그런 어떤 막대기로 쓰지 않고, 오히려 여기 보듯이 어머니가 아이를 젖물리듯이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교인들을 대하고, 교회는 그렇다고 해서 부드러운 목사 앞에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게 스스로 권위를 세워줘서 그분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런 관계가 은혜로운 관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아무쪼록 그런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네 번째로 바울의 언어 생활이 우리에게 귀감이 되죠. 바울은 여기 오늘 성경 말씀에도 고백했듯이 나는 간사한 말, 속이는 말,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동기를 가진 말, 아첨하는 말,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언어는 위로하고 권면하고 경계하는 데 사용되었다. 경계하는 것은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경고하고 훈계하는 것이죠. 반면에 은혜를 거스르는 목회자는 어떻게 되느냐? 은혜를 거스르는 목회자는 언어 생활에 많은 문제를 가지죠. 말이 거칠게 되고, 불순한 동기,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말을 하게 되고, 이런 진정한 위로의 말, 세워주는 말보다는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고, 또 좋은 말이라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아첨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목회자들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사실 성도님들한테도 책임이 있죠. 성도들이 전혀 이 듣기 싫은 말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듣기 싫은 말을 했다가는 그 후폭풍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할 말을 못하고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지나고 나니까 그래요. 사실 그때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 사람을 좀 야단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목회자는 언어 생활에 귀감이 돼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건 정말로 참 중요한 일이고 제가 이 말을 생각하면은 그 마음에 설레임이 생기는데, 이 바울은 참 성도들을 사랑했어요. 어느 정도로 사랑했느냐? 오늘 성경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놀라운 선언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한다. 누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기 쉽지 않은 거지만 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약에 이제 은퇴한 지 3년 됐어요. 근데 다시 목회를 시작할 수 있다면 이 말씀을 내 좌우명으로 삼고 싶어.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라. 왜냐하면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하면 목회가 쉬울 것 같아요. 이것을 의무로 생각하고 짐으로 생각하면 참으로 어려운 일이 많지만, 내가 목숨을 주어서라도 당신을 살리고 싶소, 이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한다면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우리가 애들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애들을 키우면서 부모가 치르는 희생이 많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면 그리 어렵지 않죠.
마찬가지로 목회자도 목숨을 주기까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 그 목회가 즐겁고 신나고 쉬울 줄로 생각합니다. 한 목사님 그렇게 사랑해 주세요. 성도님들, 또 목회자 여러분 그렇게 사랑해 주세요. 사랑하지 않으면 성도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가 없어. 또 사랑하지 않으면 마땅히 야단쳐야 할 것을 칠 수가 없어. 혹시 여러분이 우리 한 목사님이나 목회하는 분들이 여러분의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게 되면 아, 이분이 나를 참으로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의 달콤한 말만 할 수밖에 없지. 그 뒤에 대가를 치르는 것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여섯 번째로 이 바울은 어디에서 보람과 기쁨을 누렸는가, 이것을 보면은 바울은 참 육신적으로는 고통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그게 질병도 있었고 많은 핍박도 당했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여행 중에 많은 위협을 당했고,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지만 그 마음에는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넘쳤다고 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감사와 기쁨이 넘쳤는가? 그것은 교인들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그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것, 이러고 보는 것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 성도들이 이렇게 고통 속에서도 신앙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을 지켜서 이 다음에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앞에 설 거, 이거 생각하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것이 목회자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 교회가 큰 것, 그거 기뻐하고, 지위가 높아지는 것, 그거 기뻐하고, 무슨 뭐 이렇게 건물 짓는 거, 이런 거 기뻐하고, 이렇게 되면은 참 목회자가 진짜 참 기쁨을 누리기가 힘들죠. 저도 와서 보니까 제가 분명히 알기에 배우자를 사별하거나 질병을 앓았거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 중에 굳건히 믿음을 지키고 교회에 충성하며 봉사하는 분들을 보게 돼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에게는 성도들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느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 목회자들은 이런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 있는 교회에 이제 목회자가 필요하듯이, 좋은 목회자가 필요하듯이 또 좋은 평신도가 필요하죠. 이거 넘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고백할 것이 있어요. 이렇게 좋은 은혜로운 목회자가 은혜 있는 교회에는 필요한데 이거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성장의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 교회 1988년에 왔는데 제가 41살에 왔어요. 우리 그때 60대 혹은 50대 장로님들 계셨는데 그분들이 보시기에 41살은 어린애예요. 어린애. 나는 그래도 나이가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내가 어린애더라고요. 근데 어린애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얼마나 미숙한 점이 많았겠어요. 그래도 정말로 제가 제 마음속에 지금 감사하는 것은 그 어른들이 저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냥 목사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좀 의문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뭘 하자 그러면 그냥 합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신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리 한 목사님이나 또 다른 목사님들, 한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해요. 너무나 좋은 점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 완전하긴 하겠어요. 아직도 좀 더 잘해야 되는 면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저를 대해 주셨듯이 그렇게 좀 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인내하고 기도해 주고 이해할 것 이해해 주고, 목회자가 좀 부족하다고 그것을 불평거리로 삼지 말고 감싸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아량이 은혜로운 목회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은혜 있는 교회의 평신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굉장히 칭찬했어요. 1장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너희의 믿음의 모범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너희의 믿음의 모범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다. 얼마나 교인들이 훌륭했으면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인간들이 모인 곳이니까 완벽하진 않았겠죠. 여기저기 흠이 있는 것이 이 편지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의 믿음의 모범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도대체 어떤 점에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모범적이었을까? 한 세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들에게는 언어의 덕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언어의 덕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피차에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지금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그리스도연합 감리교회 우리 성도들 사이에 모든 언어는 이렇게 덕이 있는 언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언어 생활에 덕이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체험 속에서 언어에 덕이 생긴 거예요. 또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이 교인들은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대요. 그럼 사도 바울이 굉장히 훌륭한 설교가였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글에는 능한 사람인데 말에는 졸했다 그랬어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탁월한 설교가가 아니죠. 그래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오늘날 참 이렇게 와서 매주일 와서 설교도 들으시고 수요일날 성경 공부도 하시고 이 강단에서 많은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 정말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경험을 하십니까? 아멘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참 고마워요. 정말 그렇죠? 이 강단이 이렇게 소홀히 취급되는 경향이 요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목회자들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목회자들 자신이 우선 강단을 그렇게 진지하게 취급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된 책임에는 또 성도들도 책임이 있어요. 여기에서 듣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들려주는 말씀을 가볍게 취급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 강단을 소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도 저도 이제 요새 설교하는 입장이 아니고 듣는 입장이거든요. 은퇴했으니까 매주일 나가서 설교를 들어요. 솔직히 어떤 때는 설교 듣는 것이 굉장한 감정 노동이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저 목사 설교 잘하네, 저 목사 설교 못하네, 왜 저런 소리를 하지? 이렇게 하다가 설교가 끝날 수가 있어.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저 사람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어떠냐, 거기에서 결정나는 경우가 많아. 우리 목사님 나한테 참 잘해주셔, 참 사랑이 많으셔, 이렇게 좋게 생각되면은 여기에서 들려주는 말씀이 꿀과 같이 달지. 아무리 여기서 좋은 말을 해도 그 사이에 관계가 틀어졌으면은 그것이 들려지질 않죠.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만약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영은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설교자가 서 있을 때는 이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강단 외에 다른 강단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듣기 싫건 좋건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서 전해지는 거예요. 요즘 외식들을 많이 하죠. 텔레비전 설교, 인터넷 설교, 이게 다니면서 그런데 신앙생활 의존하는 분들이 계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영이 당뇨병에 걸리고 고혈압에 걸리는 거야.
우리가 집밥이 싫다고 그래가지고 맨날 외식만 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여러분 이 강단이 집밥인데 이 집밥이 여러분의 영혼의 영양을 지켜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들려주는 말씀이 전폭적으로 100%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 그렇게 얘기 안 하겠어. 왜냐하면 여기에도 옥석이 있어. 그래서 불순물이 섞일 수가 있죠. 목사의 인간적인 개인적인 생각, 편견, 또 욕심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거 뉘가 섞인 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뉘다 걸러내면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언어에 덕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들은 것에서 말하는 것을 배우거든요. 여기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덕이 되기가 힘들죠. 이 언어의 덕은 은혜로운 교회에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원회를 할 때도 마음속에 좀 화가 나더라도 그 언어를 정제를 해야 돼요. 선교회 할 때도 언어를 정제를 해야 돼요.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도 정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은혜 있는 교회의 평신도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체험을 많이 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사랑을 받는 체험을 했다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에 대한 묵상과 기도를 많이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아무쪼록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들이여 이렇게 불리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뒤돌아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사랑받은 일이 많아요. 우리 동네에 원로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자서전을 썼어요. 3days 전이라는 자서전을 썼는데 그분이 이제 12살 때 6.25 전쟁이 나가지고 피난을 나왔는데 고아가 됐죠. 고아로서 살아온 그 삶의 흔적을 자서전으로 남긴 거예요. 저한테 말씀하세요. 김 목사 자서전 써봐. 나는 자서전 쓰면서 너무 많이 울었어.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굽이마다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가 안 돼요.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체험이 없어.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랑도 크지만 일상생활에서 받는 사랑도 얼마나 커요. 사랑을 받은 체험을 가진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서로 부딪히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가 사랑받은 그 일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받는 일을 기억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샘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랑했는가 이렇게 되어 있죠.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서로 받지 못할 이유가 참 많죠. 심지어 저런 사람은 좀 교회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의 경우는 그래도 약과예요. 초대교회 사람들 사이에는 이 서로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너무나 많았어요. 한쪽은 유대인, 한쪽은 이방인, 한쪽은 자유인, 또 한쪽에는 노예들, 경제적인 차이, 문화적인 차이, 출신 지방의 차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나 담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담을 넘어서 서로를 받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처지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죠. 그래도 이 사람들이 서로를 받았어요. 서로를 받았는데 왜 받았느냐? 어떻게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저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로마서 15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저들의 약함을 담당할 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내 기쁜 대로 내치고 받지 못하고 하는 일들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를 내치는 것은 나를 기쁘게는 하지만 내 기분은 혹시 만족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쁜 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 슬프게 한, 그 슬프게 한 데서 끝났나요?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는 일에까지 나가죠.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언제 우리를 받으셨나요?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때 우리를 받으셨잖아요. 그 받으심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우리가 아무리 상대방이 참으로 악하게 보이고 모자라게 보이고 약하게 보이고 업수여김을 당할 만큼 보여도, 그래도 그를 받아야 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는 자를 또 영광스럽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을 향하여 담을 싸고 있다면 그 담을 헐고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은혜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 교회는 새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 새 시대를 어떤 역사를 써가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은혜 있는 교회를 이루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각자 은혜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이 있고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여러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들려오는 소식이, 우리 한 목사님 오시고 나서 이 교회가 더욱더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었다, 이런 소식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저희들 은혜 있는 교회를 이루는 것이 저희들의 꿈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인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각자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역할입니다.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참으로 은혜 있는 교회의 목회자, 은혜 있는 교회의 평신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